사전에 보면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 모든 희망을 끊어버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이 정말 절망으로 모든 희망을 다 끊어버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예수님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고 직업을 다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믿고 그 예수가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줄 해방자라고 믿고 그렇게 따랐는데 너무나 무력하게 십자가 형틀에 그렇게 아무런 힘도 없이 그냥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너무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우리 모든 것 다 바치고 그렇게 믿고 따랐는데 저렇게 무력하게 죽어버리다니. 그런데 3일 만에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과 부활한 주님과 함께 식사도 하게 되고 좀 부활에 좀 눈이 조금 뜨여지려고 하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곧 떠나겠다는 거예요. 아니 뭘 지금 뭐 같이 좀 있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이제 떠나시겠다고 하니 말이죠.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종을 잡을 수가 없는, 지금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아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건 또 뭐야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님도 안 계시고 원래 저들의 고향이 다 집이 다 갈릴리잖아요. 저 북쪽에는 촌동네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예루살렘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 형태에 못 박은 사람들이 지금 그 주인공들이 다 현장에 지금 예루살렘에 다 지금 있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내가 약속한 거 있잖아.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또 성령은 또 뭐야 또. 제자들은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주님이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지금 계속 하시고, 그러자 주님 더 이상 그런 구름 잡는 얘기 좀 그만하세요. 좀. 그런 얘기 그만하고, 아니 우리 이스라엘 이 나라가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것도 어려운데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겠습니까? 그 얘기 물어보는 거잖아요. 1장 6절의 말씀, 사도행전.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가 요즘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성전문을 언제 활짝 열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살짝 열어가지고 함께 오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현재 집에서도 온라인도 예배 드리고 있지만 너무 우리 성도 이렇게 마스크 쓰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교회 나오는 것도 지금 마음은 원이지만 나올 수가 없게 되고 언제 하나님 우리 모든 예배 공예배를 100% 회복시켜 주실 겁니까? 제가 요즘 그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 그 기도는 바로 지금 제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기도더라고요. 언제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요즘 경제 사정이 많이 어려우셔서 하나님 우리 회사 언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언제 회복시켜요? 한낮이 몸이 너무 아픈데 언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아마 그런 기도 제목으로 오신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게 바로 어쩌면 제자들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7절의 말씀 가운데 이르시되, 다 같이요, 7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아멘. 무슨 말하는 거예요? 너 그런데 신경 쓰지 마. 신경 꺼. 때와 기한은 내 손에 있는 것,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That's not your business. 그건 네가 알 바가 아니야. 아니 도대체 내가 회복하는 것을 내가 알 바가 아니면 그러면 누가 안단 말입니까? 우리가 오늘날 회복에 대한 것에 너무 신경을 쓰고 있고, 제가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되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8절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요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오늘 우리 안에 우리 자녀들 나는 공부하기 싫어, 그런 학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아니 남자분들 가운데 나는 돈 버는 게 싫어, 그런 분이 누가 있겠어요? 난 사랑하는 것이, 아니 다 공부도 하고 싶지만 공부하는 능력이 안 돼. 돈도 좀 많이 벌고 싶은데, 나도 사랑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꾸 엉뚱한 말이 나오고 실수를 하게 되고, 잘 믿어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고, 우리 인간이 다 그렇거든. 마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마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능력의 문제예요. 능력의 문제죠. 공부도 다 잘하고 싶지요. 정말 잘 살고 싶고. 그러나 내 능력으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또 넘어지는 거예요. 또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 능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때 참다운 파워가 임하게 되는, 참다운 하나님의 헬라어로 듀나미스가 오게 되는, 성령 받게 되면 이스라엘 회복이 문제가 아니야. 성령 받게 되면 이스라엘 회복만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놀라운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야. 성령 받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이 다, 마치 그 마스터키 있잖아요. 마스터키. 호텔에 마스터키 하나가 있으면 그 가지고 모든 방문을 다 열 수가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마스터키와 같은 거예요. 그거 있으면, 그 성령님이 함께하면 자녀들의 모든, 자녀들 잘 양육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자녀들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뭘 사랑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아니 그래서 오늘 그러잖아요. 오직 성령. 다 같이 오직 성령.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네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 모든 회복 다 이루어지게 된다. 회복 다 이루어지게 되지. 그렇게 말씀을. 자, 그래서 오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2층 다락방에 모여서 저들이 기도하게 된 거예요.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다 같이 그 다음 뭐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른 말로 하면 오직 기도예요. 오직 기도.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실 때, 승천하실 때 목격한 사람이 한 남자 형제만 500여 형제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자분들하고 하면 1000명이 다 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보내리라고 하는 걸 약속 들었는데 그들 다 온 게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120명만 저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에 힘써 나가는. 여러분 원래 기도는요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다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어느 집안도 다 기도하는 집안 없어요. 교회도 다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은 기도하는 소수를 통해서,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치도 다 하는 거 아니거든요. 고양시도 몇 사람들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다 고양시도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저들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제2의 부흥의 역사가 지금 곳곳마다 코로나 이후에 제가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보면요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정말 진짜 믿음 생활, 가짜 종교 생활은 이제는 힘이 없잖아, 능력이 없잖아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만이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가 있는데 말이죠. 소수의 그 사람,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부흥의 역사 가운데 방관자가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역사,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공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지난번 말씀드린 평양에도 장대현 교회 1907년에 그 작은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 운동이 결국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요. 우리 민족을 살리게 되는, 해방까지 이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실 기도를 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기도가 쉽지 않다는 것.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마스크를 쓰고 새벽 기도한다. 정말 눈물이 막 나요.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하고 새벽에 깨어서 한국의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영상 TV 앞에서 예배 드린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는 쉽지 않아요. 아니 그리고 기도를 정말 이들은 주님의 약속에 따라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건데 1시간도 기도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1시간 아니라 2시간 기도하고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하루 지나는데 무슨 성령의 역사, 전혀 무슨 기운도 안 해, 보이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3일 기도했어요. 우리는 물론 열흘 만에 성령 강림을 알지만 이 사람들은 그거 모르잖아요.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닷새 지나고 엿새 지나고 일해 지나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나 저들은 포기하지 않고, 모세가 기도할 때 두 팔이 무거워도 팔이 떨어진 것 같아도 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손을 들고 나갔던 것처럼 저들은 끝까지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물도 끓는 비등점 있잖아, 그죠? 98도도 물이 끓지 않아요. 99도도 끓지 않아요. 1도를 더 높였는데 물이 펄펄펄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1도밖에 더 안 올라갔는데. 저 여러분도 끝까지 1도를 더 높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저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게 되는,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게 되고 제자들이 가슴이 떨어지고 방언을 하게 되고 저들은 복음을 증거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되는, 그렇게 그전에는 겁이 많았어요. 정말 여러분 베드로 우리가 얘기하지만 베드로 마음은 주님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베드로는 절대로 주님 부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본심은 그랬어요. 그러나 마음이 약했기 때문에 예수님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하고 그런 창피한 일을 다 경험했는데 이제는 성령을 받으니까 뭘 받게 돼요? 권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제사장도 두렵지 않는 거야. 이제 로마도 두렵지 않는 거야. 이제 저들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게 되고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원리가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생활에도 다 적용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우리 모든 교회 여러 가지 많이 어렵다, 우리 가정 여러 가지 많이 어렵다, 여러분 마음속에 빨리 회복돼야 되는데, 맞아요,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 어? 너무 신경 쓰지 마. 내가 회복시켜줄 거야. 때와 기한은 내게 있는 거야. 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늘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나가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잖아요. 곳곳에 물이 흐르고 있잖아요. 물을 땅만 파면 거기서 물이 나오게 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지금 여기에 건축할 때 우리 아시는 분 아세요? 여기 이 건물 밑에 물이 그냥 얼마나 지금도 물이 솟아 나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물이 펑펑 뻗어 옆에, 그래서 물을 한 곳으로 몰아가지고 나오게 하는. 여기 땅이 얼마나 좋은지. 물이 막 지금도 계속 솟아 나오고 있습니다. 펑펑펑 쏟아 나오고 있는. 그래서 물이 나올 때 우리 성도들은 할 일이 뭐냐? 우물을 파기만.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부흥의 물결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 뭐냐? 우물을 파기만 하면 되는. 파기만 하면 거기에 물이 솟아 나오게 되는. 이삭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파놓은 것을 저들이 다 블레셋 다 메꾸어 놨는데, 사탄이 다 메꾸어 놨는데 다시 파기 시작하니까 파는 곳마다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다시 할 일이 뭐냐? 지금 우리는 부흥의 우물을 다시 파는 일. 우리 교회 안에 부흥의 우물이 물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는데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럼 부흥의 우물은 어떻게 파냐요? 기도로 파는 거예요. 같이 아멘. 아멘. 요즘 많이 이제 코로나 이후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어렵다. 목회자들도 많이 어렵고, 이 경제적인 참 문제가 심각하고, 이게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금방 끝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갑자기 여기 뻥 터지고 좀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저기 터지게 되고, 우리나라만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지금 어느 누구도 미래를 예측하지를 못하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BC 코로나 이전과 이제는 AC 애프터 코로나가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도 이 문제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다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는. 성도들이 사는 동안에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기도의 자리로 몰고 가고 계시구나. 왜? 새로운 부흥을 주시려고.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주님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들 기도 열심히 하라 그런 강권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새로운 부흥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구경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자꾸 정치적인 뉴스 봐가지고 이 세상 끝났다, 문제 있다, 별의별 소리를 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 눈을 다시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도우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회복이 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회복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 우리 교회 다시 세워가지고 다시 우리 모두 믿음 안에 서서 능력을 받고 권능 받아서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카메론 페리라고 하는 박사님이 있는데 30세 목사가 돼가지고 60세까지 30년간 목회를 하면서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를 못했대요. 그는 어느 날 아내가 병이 들었대요. 그의 아내는 그는 아내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치 않는다, 동일하시다, 그 말씀이 마음에 꽂혀지게 된 거예요. 아,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다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주님과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말씀 읽고 그는 모두가 잠들어 있는 밤에도 일어나가지고 1시간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런 교제를 하면서 말씀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고 신유의 은사를 받게 되고 그는 기쁨이 충만해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성령 충만의 능력을 받고 2달 동안 전도한 것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전도한 30년보다 더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하면서 아내도 고침받고 새로운 그런 역사를 이뤄나간 것을 간증하는 글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모두가 앞으로 우리 열흘 동안, 오늘부터 이제 열흘이에요. 그래서 30일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우리가 이런 절기도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 이제 적어도 내가 이번 열흘 동안은 내가 기도하는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집에 가서도 또 기도하고 저녁에 교회 와서도 한번 또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 주님과 교제를 하고 오늘 이 말씀을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함께 기도하면 오늘도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회복 아니 저도 그랬어요. 오늘 말씀 제가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 받은지 회개했는지 몰라요. 회복 자꾸 신목사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하나님이 때가 되면 더 놀랍게 하나님의 백성을 보여주고 인도하는데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하여 권능을 받아서 그 권능으로 다시 사업을 하고 가정을 섬기고 민족을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이제는 6절이 아니고 어디로 가야 돼요? 8절로 가는 거예요. 자꾸 6절 기도만 하지 말고 이제는 8절로 가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한 번 더.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밤잠도 제대로 못 자고 피곤하고 또 마스크 쓰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잠 못 이루고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우리 온 가족을 깨워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늘 회복이었는데 주님의 뜻은 성령 충만이었음을 다시 보게 되고 회개하며 주님께 나갑니다. 오 주님, 부족한 이 죄인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은 원이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할지어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권능받아 자녀 사랑하고 성령으로 권능받아 아내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고 성령의 권능받아 새로운 사업을 직장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막힌 담이 풀려지게 하셔서 예루살렘도 유다도 사마리아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벽에 드리는 모든 기도하는 제목, 아버지 하나님 눈물에 기도하는 제목 드리는 1000번째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복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한 아버지 기도를 회복시켜 주옵시고, 기도하는 교회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선교 사역팀, 우리 남녀 선교 회장님들, 드림전도팀 하나님 다 도와주셔서 하나님 어려운 시대 가운데 온라인으로 더욱 전도하며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시고, 하나님 가정의 달에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가정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의 달에 부부 간의 모든 관계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날의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운전하면서 성령 충만받게 하시고, 식사하다가 방언이 터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어린 자녀들도 다시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계절이 오게 하시고, 다시 부흥의 우물을 파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러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